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8절에 따르면 이 맹인은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처음 본 이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맹인이 되었을까? 너무 불쌍하다.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가끔씩 한번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저 얼마나 불편할까 하고 한 번쯤 신용을 해봐요. 소경을 보면 내가 눈을 감고 한번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요즘은 날들이 참 많아요. 장애인의 날 해가지고 장애인 체험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장애인처럼 행동을 해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태어난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누구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 때는 본인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물어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예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대놓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 맹인 앞에서 했으니까 맹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맹인들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눈 대신 굉장히 발달해가는 감각기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청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지만 정상인일 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시력을 잃으면은 대신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왜 내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부모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냐? 후천적이라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맹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이니까 나는 아닌데, 그럼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속으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태어난 자신이 또 한 번 더 한탄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슴이 찔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상처되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미운 사람한테, 못난이한테 야, 너 참 귀엽다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귀엽다는 말은 뭐예요? 너 못생겼다는 말이죠.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라고 하면은 상처받으니까 너 참 귀엽다. 특히 아이들한테. 근데 야, 너는 매주를 빚어 집어던져도 너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네가 내 얼굴에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딴 소리 하냐고 상처를 받겠죠. 틀린 말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하면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예쁘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맹인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까는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났느냐고 해서 내 속을 긋더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야, 내가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럴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지금 특별히 선택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만져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만져주시고 아름답게 만져주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후벼파서 없는 상처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은사가 충만한 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나 때문인가? 우리 부모 때문인가? 고민할 때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마 이 맹인도 순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500원을 내고라도 궁금한 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부터 요구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누구와 똑같냐면 사단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야, 네가 새롭게 변화됐으면 얼마나 변화됐다고. 너 어제까지만 해도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예전에는 그런 죄도 지었잖아. 너 그렇게 악하게 정말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주님 닮아가는 척하면서 살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너의 과거는 그래 너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으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옛날에 그때 하면서 옛날이를 우리는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은 옛날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소망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미래의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낙담되어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 분류로 나눠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나쁠까요? 누가 제일 나빠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만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그냥 나올라가라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은요 구경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잘하면 잘하나 보다, 못하면 못하나 보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해요. 주님은 함께 모여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싸운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날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야 이제 와서 그걸 왜 해? 그거 하면은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니 그거에 무슨 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꾹담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까?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수다 떠는 것도 은혜 있는 수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아우 나는 지금 못해요. 바빠서 나중에 할게. 우리가 언제 안 바쁜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할 일 없으면 나 자야 되기 때문에 바빠. 나 어제 잠을 못 자서 자야 돼. 라고 하면서 잠자는 것까지도 바쁜 일에 들이밉니다. 우리는 항상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이 누구를 위한 바쁜 일입니까? 나를 위한 바쁜 일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바쁘라고 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서 바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젊었을 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내일만 해요. 젊으면 젊은이에게만 주기만 아깝다고 하는데 그 젊은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게 가치 있고 어느 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쓰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힘이 빠져있는, 그래서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내가 뭘 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젊은 날이죠? 그 젊음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가면 하루 또 더 늙은 거예요. 그러니 가장 젊을 때에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꽃다발을 주는데 방금 꺾어가지고 나온 그 싱싱한 꽃을 주면은 어떨까요? 좋아요. 꽃 냄새를 맡으면 향이 그윽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비워놓은 꽃을 쌓아놨다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꽃입니다 드리면은 그 꽃은 어떨까요? 꽃은 꽃이요. 시들어 빠진 꽃이에요.
받는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힘 있을 때 주님 앞에 일하는 것과 힘 다 빠져서 억지로 그냥 숫자 하나 올려갖고 주님 제가 숫자 하나 챙겼으니 이걸로 밥 드세요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 젊을 때, 힘 있을 때, 그러니까 내일 내가 못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주님 앞에 힘써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로 7절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척척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주님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됐기 때문에 주님이 진흙으로 눈에 발라서 너는 흙이다. 오염된 흙이다. 너는 죄악된 흙이다. 그러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내가 너를 실로암으로 보내니 너는 그곳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 사진은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가서 이제 씻으라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고 실로암 연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연못은 히스기야 때 아주 유용했던 그런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이고 이것으로 거의 모든 식수를 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못이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이 사진을 먼저 볼게요. 실로암 연못은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 성벽이 있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이게 현재 제가 2018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 안쪽이고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쪽에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 안에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밑으로 해서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들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포위를 합니다. 포위가 되면은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샘이 여기서 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를 포위해버리면 이렇게 포위해버리면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왜? 여기서 딱 막아버리면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땅굴을 파자. 그래서 땅굴을 팠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성 안쪽으로 들어와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물줄기를 끊어도 상관없으니까. 물은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실로암 그 동굴이에요. 수로를 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시작했고 쭉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이분들이 이제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요 정도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적이냐면 그냥 바위예요. 바위를 깨가지고 그 안으로 쭉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 어떻게 밖에서 파들어오고 안에서 파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잘 보이나요? 여기 사람 보여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는 안에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살짝 요 파고 들어가는 데가 약간 어긋난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이제 좀 밝게 나오네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가 서로 이제 이렇게 어긋났는데 이게 왜 놀랍냐면은 앞에 사진으로 다시 가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직선으로 팠으면 야, 난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가드니까 너도 거기서 똑바로 와. 만날 수 있어요. 이걸 언제 팠냐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판 거예요. 지금은 동굴을 팔 때 GPS로 위성으로 그 위치를 봐가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터널도 이렇게 휘어지면 야 이거 어떻게 팠을까 걱정하지 마요. 잘 파요. 그런데 2700년 전에는 GPS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커브를 틀어 들어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커브를 틀어 들어가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만난 지점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얼마나 정교하게 팠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파고 나오면 여기에 이제 여기는 물이 없는 부분이고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에요. 물이 이제 여기서 고여들었습니다. 가이드가 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 위에 샘집을 쌓고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만 모여 있어요. 여기가 단순 물만 길러 오는 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서로 교통되는 데고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할 때 모이는 데고 그러니 중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유일한 이 샘이 있는 이곳에서 솔로몬은 왕이 즉위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주는 의미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에 근원되는 곳.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왕이 즉위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요 벽을 열어볼게요. 요 벽 열면 이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래서 저 밑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서 물소리 막 나게끔 해준 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길 나와있던 게 이거예요. 여기로 해서 이게 성벽이고 성벽 바깥으로 물 길러 와서 물을 길러 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은 이렇게 있어요. 기온 샘은 성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할 때 취약점인 여기를 없애고 이거를 다 땅속으로 묻어버리고 이걸 더 깊이 파서 물을 안으로 흘러오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거를 봐야 백문이 불여오죠. 자, 이번에는 샘집에 창문을 열어볼게요. 옆에 창문. 자, 이제 왼쪽을 보세요. 왼쪽 벽이, 왼쪽 벽 위. 그 다음에 오른쪽도 봐도 돼. 양쪽에 창문이 다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게 기온 샘이 여기, 샘집이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화살, 여기 빨간 거. 그리고 여기가 기드론 여호사밧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왔다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로 또 지나가잖아.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샘집 모양 여기 있죠. 네. 자, 그러면 아래 바닥까지도 맞습니다. 이게 오늘날 가장 최신 고고학적인 내용을 다 들어넣어서 만든 이게 그러니 고고학과 역사적을 다 합친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솔로몬 때일까요? 다윗 때일까요? 솔로몬의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 동네가 경사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봐요. 낮은 데서부터 자꾸 올라가.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이게 높아요. 경사가. 그래서 여기가 다윗의 궁전. 여기 아까 축대. 그리고 옥상 위에서 보면 아래쪽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솔로몬의 궁전. 요게 드디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도 있고 물구멍, 못바다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자, 그래서 성전. 그래서 여기 마당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 사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산이에요. 산 위에 맨 꼭대기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을 바치려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 천의 요새예요. 이렇게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이고. 이것이 과연 그때 있었겠느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인 1832년도에 고고학자인 로빈슨이 이 수로를 발견해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것을 발견해서 들어가 봤더니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실로, 그리고 암은 연못이에요. 보냄을 받은 연못이다라고 해서 이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실로, 누구를 보냈느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 그것이 바로 실로 암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하고 말하면서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온샘에서 그 솔로몬이 그곳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나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은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기온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처녀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녀의 샘으로부터 물이 보내어져서 실로암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기온샘은 처녀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죠? 처녀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이 내려오신 곳 그곳에서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더니 눈에 쩍쩍 붙여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빚어서 내 눈을 더럽게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반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다 듣지만 누구는 믿음이 커져가고 누구는 그대로 있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이 크는 자는 그대로 행했더니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가 이 갈릴리 바닥에서 지금 몇 년째 어부노릇 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닥은 내가 진짜 안 봐도 어디가 수심이 얼마인지 내 손바닥인데 내가 던질 만한 거 다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어부야? 어디 깊은 데 가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당신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아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지치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치고 들어온 베드로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야 라고 멈췄으면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던졌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라고 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어? 아니야 아까 걔 맞아. 어떻게 눈을 떠졌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라고 하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야 예수 믿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있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시간에 그냥 잠이나 사지. 야 교회 갖다 주는 돈으로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옷이나 사 입지. 뭐 이렇게 교회 갖다 바르냐?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내가 그들에게 보여지면 질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야 뭐하러 교회 가냐? 교회가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 떡도 줘요. 잔치 끝나면 떡도 해오니까. 교회 와봐. 밥도 주고 떡도 줘. 가끔 국수도 줘. 야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너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도 너처럼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몰라. 네가 교회 다니니까 나 좀 가르쳐줘. 이게 믿음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어떤지 몰라.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인지 뭐 신성 모독죄를 지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그분은 내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눈이 지금은 내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믿고 싶어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듣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씻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운 이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거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고냐니 인도해 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소개해달라고, 나도 주님을 믿고 싶겠다고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